이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와 더불어 옥중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뭐라고요? 주제가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쁨.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이 감옥이라는 곳이 얼마나 열악한 곳입니까? 더군다나 감옥에 간 이유가 자기가 잘못해서 간 게 아닙니다. 자기 실수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다가,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놓인 바울이 지금 감옥 바깥에 있는 교회들을 염려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본인이 열악한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안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데 생각이 잠기지 않고 온통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이 몰두되어 있다는 것, 이게 참 저에게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전체를 읽어보시면 바울은 차가운 옥중에서 기뻐했는데 빌립보서에 쓴 이 언어를 보면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환경을 초월했어요. 사건을 초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의 기쁨은요, 하나님과의 내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내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있지만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초라하지 않는 당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당한 모습. 바울이요,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까닭은요, 그 고통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고난 가운데 일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크게 말씀하십니다. 고난 중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빚어가십니다. 우리는요,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고난에 대한 잘못된 반응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고난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에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한다면, 올바르게 해석한다면 고난은 얼마든지 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계를 아시죠? 조계. 우리는 조계를 통해서요, 고난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법을 배웁니다. 조계는요, 상처를 이렇게 진주로 만듭니다. 조개는요, 상처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크면 클수록 진주가 더 커집니다. 조개처럼 상처를 진주로 만드는 사람은 상처를 통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상처가 크면 클수록 영광도 커진다, 이 사실을 안다면 고통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대인 관계 문제가 나와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바울이 먼저 고백하고 있는 사랑의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절만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한번 1절 다시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표현이요, 그러므로 therefore, 이 말씀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요, 성경적 기독교의 서머리,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이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요,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서 아주 길게 설교하셨습니다. 굉장히 명설교였어요. 명설교.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적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therefore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좋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이 진리를 여러 단어를 가지고 상징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기독교의 생명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삶이 없어 문제야. 삶이 없어. 이런 말. 믿는 사람들이 더 삶이 엉망이라고.
입술로는 그럴듯하게 예수님도 닮은 말 참 잘하고, 닮은 말 잘하고, 또 바울 닮은 말도 좀 잘하는데 삶은 그러지 못하고 지적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그렇게 문제 접근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삶을 살려면 그 삶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바로 교리입니다. 교리예요, 교리. 오늘날 교리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세대에 살고 있지만 이 교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교리의 근거에서 우리의 삶이 나오기 때문이죠. 바른 성경, 바른 복음, 바른 교리, 바른 실행 다 연관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therefore라고 하는 그러므로 이 접속사는요, 앞에 어떤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원인. 그러므로는요, 인과 접속사인데요, 앞에는 원인이 나오고 뒤에는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이 가능해지려면 그 앞에 원인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즉 원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바른 교리가 있어야 결과로서 그 삶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도덕적인 아니면 세상이 존경할 만한 삶을 산다고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에 앞서, 신앙생활하기에 앞서 분명한 원인으로서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바른 진리를 알고 건전한 교리, 또 바른 교리 때문에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거쳐서 삶이 나오는 거라는 거죠. 삶이요. 그것이 성경적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게요. 오늘날의 교회를 생각해 보면 왜 삶이 부족할까? 왜 신앙이 부족할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러므로 앞에 있는 원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 원인이 분명해야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거쳐서 그 다음에 삶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 접속사는요, 성경적 기독교를 가장 잘 요약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서들을 보면 이런 교리와 실행의 아름다운 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요, 교리와 삶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삶에 적용하는 말을 말하기 전에 항상 원리로서의 교리를 먼저 증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들 수 있는데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본적으로 교리, 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12장부터 마지막 장 16장까지는 실질적인 매일의 삶의 적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1장부터 4장까지는 율법주의에 대한 거짓 교리에 대한 교리를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는 6장까지 뭐예요?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12장 첫 번째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여기에 어떤 단어가 등장할까요? 맞습니다. 여기에 그러므로가 등장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뭐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므로 나오죠. 1장부터 11장까지 그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 복음, 감격스러운 복음을 받았다면 이제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앞에가 없이 드리려고 하면 안 되죠. 이게 종교가 되는 거죠, 종교. 자기 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교리를 이렇게 알았다면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므로 therefore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올바른 행실이, 올바른 삶이 올바른 교리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요, 교리와 실행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접속사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에베소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에베소의 전체 구조를 통해서 한번 자세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에베소는 맞습니다. 4장 1절을 기준으로 해서 딱 두 파트로 나뉘어져요. 1장부터 3장까지가 전반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있던 자들, 하나님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고 하늘에 속한 처소들에 함께 앉게 된 놀라운 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유하게 된 놀라운 지위이고 놀라운 신분입니다. 그런데 후반부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은요, 그 놀라운 교리를 바탕으로 이 교리들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의 복음을 경험한 우리가 마땅히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인가라는 우리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 이 말씀은요, 에베소 전체를 요약해 놓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셔서 그 부르심, 이게 바로 1장 3장까지예요. 그리고 합당히 걷고, 이게 바로 4장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했다고 하면 에베소 전체를 꿰뚫었다고 말씀드려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의 어떤 선한 행위, 거룩한 삶, 도덕적인 행위, 윤리적인 행위, 이것은 다 후반부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 앞에는 영광스러운 복음과 놀라운 교리가 나와요. 그것을 연결해주는 게 뭐라고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게 먼저 열거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바른 교리라는 것. 이것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영역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찬양대에서, 또 주일학교에서, 또 부엌에서, 또 방송실에서, 또 안내 등등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감당하시는 분들 중에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든 가정에서 섬기든 직장에서 섬기든 간에 모든 수고와 희생에 있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애씀과 수고와 선한 행위가 어디에서부터 기인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요? 그렇습니다. 앞서 먼저 행하셨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헌신과 수고에 어떤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이 바른 교리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에 근거한 바른 교리를 공부하고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고 도덕적인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요, 그 삶에 뿌리가 없으면, 그러니까 뿌리로서의 교리가 없으면 온당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건요, 합당하지 못한 겁니다. 이건 마치요,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행동하고 오랫동안 말씀을 묵상해서 하는 행동과는 완전히 다른 것과 같습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런 삶의 기준, 원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왜 가정과 직장에서 이런 수고 고생을 해야 됩니까?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주일학교에서 섬기고 또 부족한 남편과 부족한 아내를 만났지만 가정을 왜 지켜야 됩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하게 만드는 뼈대, 삶의 뼈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런 위어스비라는 성경교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걸음은요, 무지가 아닌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교리들을 더 잘 이해하고 있을수록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실제적인 의무사항들을 더 쉽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교리와 올바른 실행이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한글로 나아가서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바른 교리를 정말 공부 많이 하고 있는 독립침례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뭘 지적합니까? 이런 것 같아요. 느낌이요. 야, 왜 맨날 니들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넘어가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올바른 성경과 올바른 교리가 있는데 왜 삶은 그 모양이냐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게 마치 변형산 사건과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산 위에 있고 싶어하는 베드로 기억해 보세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좋사오니. 산 위에는요, 하늘로부터 놀라운 음성이 있습니다.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우리 구주가 계십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있습니다. 근데 산 아래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귀에게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부모의 눈물이 있고 불신이 있고 죽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요, 산 위에만 머물기를 좋아하고 여기 그러므로 뒤를 넘어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산으로 내려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3장까지의 머무는 곳이 아니라 앞으로 진도가 더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의 모습이 말씀 따로, 생활 따로. 따라보세요. 말씀 따로, 생활 따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죠. 로마서 2장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 이 말씀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유대인이라 불리며 율법 안에 안주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에서 가르침을 받아 그분의 뜻을 알고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또 너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갖춘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아기들의 교사라고 확신하는도다. 그 다음, 그런즉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사람이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사람이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들을 몹시 싫어하는 내가 신전 물건을 몰래 취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칭찬 같지만 선택받는 선민이라는 네가, 율법을 소유했다는 네가, 교리를 잘 알고 있다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그분의 뜻을 알고 훨씬 더 뛰어나서 입증하고 하는 네가, 이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또 교리를 통달하고 있다고 하는 내가 왜 행실이 이거밖에 안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네가,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가르친다고 하는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대적 진리를 통달하고 있다고 하는 네가, 조직신학을 비롯해서 성경적 교리를 철저하게 알고 있다고 하는 네가, 저는 이렇게 막 들려요. 괴롭습니다. 막 이게 막 들려요. 여러분 안 들리세요? 우리가 교리를 몰라서 이렇게 삽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이 유대인들은 행실이 엉망이었구나, 이렇게만 읽으시면 안 되고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보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타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이겁니다. 이렇게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이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위대한 교리의 결과로 바른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삶이 무엇이든 간에요, 그것은 교리적이어야 하고
진리를 아는 것 위에 기초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좀 우선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다시 가보세요.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 이 말씀도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그러므로 빌립보서 3장 말씀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뭐예요? 바울은 세상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땅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라고 말했습니다. 즉 탐욕과 정욕과 충동과 욕망과 같은 것들이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늘의 생활 방식을 살아야 됩니다. 하늘에서부터 우리를 데리러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목마르게 기다리면서 이 땅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행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4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소망, 복된 소망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고민하는 내용이 바로 4장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한번 잘 보세요. 제가 막 감동된 게 이거예요. 뭐냐면 본문의 흐름을 잘 보세요. 바울이요 뭔가를 권면하기에 앞서 바울이요 반복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부르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뭐 느껴지지 않으세요? 뭐 느껴지세요? 바울은요 형제들을요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형제 사랑이 한눈에 드러나 보이는 그런 표현입니다. 반복해서 또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말과 립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꺼이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는 그런 사랑입니다. 야, 나의 형제들. 여러분 형제가 어떤 존재입니까? 형제들? 형제 사랑은요 구원받은 증거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형제 사랑입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절 7개 시작.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니라. 야, 형제 사랑은 구원의 증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다음에 뭔가 곧바로 실천적인 적용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 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뭐라고요? 사랑의 대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나의 형제들이고 자매들입니다. 그죠? 우리에게는 동일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동일한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동일한 본향인 하늘이 있어서 거기서 영혼을 보낼 곳입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 형제 자매들이 한 피로 맺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혜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안에 속해 있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가족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 단위로 함께 모여서 서로 시간을 보내고 또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경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요. 42절 보시면
구원받고 침례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사도들의 교리는 사도들이 실행했던 설교와 성경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교제는요,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 사이의 어떤 관계, 사랑에 대한 어떤 표현입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표식 중에 하나는 뭐예요? 다른 형제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의 3장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근데 우리가 서로 불화하고 반목하고 서로 미워하면 이보다 또 아버지의 마음에 슬픔을 가져주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줄 때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일치 가운데 있을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죠? 어쨌거나 또 복담 보세요. 다시 보세요. 보시면 바울은 또 빌립보 성도들을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룬 형제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밑줄, 나의 기쁨이요 왕관. 여기 보시면 사람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의 왕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면서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조롱당하고 거절당하고 버림받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달려갔는데 그 경주를 다 마칠 때 하나님께서 주실 보상의 왕관이잖아요. 근데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 나의 왕관이라고 고백합니다. 왕관. 하나 더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유명 말씀이죠. 유명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구령한 혼들이 우리의 기쁨이요 자랑이 될 것입니다. 혼을 이겨오는 자들에게 주는 상이 바로 환희의 관입니다. 환희의 관, 왕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 얻은 재물로 저 하늘로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부동산, 아파트, 동산, 주식, 채권, 은행 캐시, 그 어떤 것도 하늘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박사학위, 명예, 권력, 힘 다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것 가운데 저 하늘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이겨온 혼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섬긴 형제들이 바로 저 하늘에서 모두 다시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모든 일들은 헛되지 않고 모두가 기쁨이요 자랑이요 왕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담아서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사람이 귀하다는 것을 잘 안 가르쳐 줘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배경,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 업적이 귀하다고 말하지 사람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자고 돈을 벌려고 하고 자꾸 성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혼이 온 세상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보배인지 몰라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나의 기쁨이요 왕관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정말 가치 있고 귀한 존재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거부하는 혼들은 죄송하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존귀함 가운데 거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갈보리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오니 계시다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라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만사를 주도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무슨 왕관이나 업적이 따로 있는 게 있을 것 같지만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왕관의 기쁨이라는 사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요, 이렇게 구체적인 권면을 하기 전에 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을까요? 이들을 얼마나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사랑하는지를 여러 가지 표현하고 나서야 구체적인 권면을 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 이 바울의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람은요 문제를 지적하고 바른 말을 한다고 변화되거나 달라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사회가 구성되고 가고 움직이는 그 틀을 보면 이 사회의 어리석음이 여기에 있어요. 바른 말을 하고 바르게 문제를 지적하고 드러내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바른 말을 할 때 기쁘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것을 성가시게 여기고 자존심 상해 여기면서 그러면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뭔가 핑계를 댑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이게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제대로 들리는 순간이 딱 한순간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세요? 그때가?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그 말을 한다는 사실이 느껴질 때만 그 사람은 마음을 기울여서 상대방의 말을 듣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른 말, 옳은 말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옳은 말을 사랑 안에서 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보세요 한번.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읽어볼까 같이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합니다.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서요. 바울은 사랑이 가득 담겨있는 참된 말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구체적인 적용과 어떤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 번 사랑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오늘날 온라인상에 얼마나 칼처럼 날카로운 말들이 많습니까? 각자의 입장에서 옳다고 믿는 바를 힘써 말하지만 사람들은 안 변해요. 그런 방식으로 바뀐다면 주님 이 땅에 안 오셨을 겁니다. 그냥 말씀하셨을 거예요. 말씀만.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질고와 죄를 짊어지시고 갈보리 십자가로 가심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도록 사랑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도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은요, 이런 바른 말을 얼마나 사랑으로 하고 있는지를 성도들에게 거듭 확인시킵니다. 이렇게 바울이 사랑을 반복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로 말한 구체적인 적용이 뭐예요? 이겁니다. 다시 보세요. 다시 시작.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야, 첫 번째로 말한 지침 뭐예요?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따라해보세요. 굳게 서라. 이 말은요, 견고하게 서라,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서라는 말입니다. 전쟁터에 수많은 위험이 있지만 군인이 그 전쟁터를 떠나지 않고 지키는다는 말입니다. 또 경기 중에 너무 지쳐서 기권하고 싶지만 절대 기권하지 않고 끝까지 경주를 완수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경험을 하게 되더라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시련과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와도 주 안에서 굳게 서라 하는 겁니다. 굳게 서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목회자에게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 실망했다고 합니다.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믿음의 길을 떠납니다. 여러 가지 잔 가지들에
휘둘리는 연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처절한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굳게 서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험을 하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굳은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야 한다는 거예요. 이 굳게 서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제가 한 구절만 찾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야,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것, 수고하는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수고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은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에 모두 보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자기 일을 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있지 말고 뭘 하는 거예요? 헛되지 않은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뭔가 직장에서 은퇴한 후에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넘치도록 하십시오. 그러려면 먼저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요,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건너가서 구체적인 삶으로 좋은 간증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말하기에 앞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굳게 서야 한다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결단만 가지고 안 돼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님께 결단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